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저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 부족함을 채워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질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채워짐으로 또 가까운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은 너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 것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관할 때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 모세오경에 기록된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제일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죠.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구절이 뭐냐?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행복.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그 불행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었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좋은 차를 하나 사든 집을 전세해서 이렇게 하나 아파트를 구입하든 이래도 기뻐하고 만족하죠.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많이 가봐야 1년 2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리고 6절에 어떤 사람이 진짜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때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감추어있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있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있던 이 비밀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이 비밀을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 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감추어있던 비밀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받은 백성은 참으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행복의 길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즉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신명기 29장 29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오세요 영접 기도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21절에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때 구원한단 말은 죄를 지어도 용서한단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죄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한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냐? 죄에서 벗어나, 마귀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이죠. 죄송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오실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 기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 받았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죠. 뭘 믿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데 물과 피를 믿는다 잘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아멘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죠. 뭐가 보배로운 믿음이겠어요?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뭐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은 뭡니까? 바울은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갈망한다면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맹세한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나 약속이나 결국은 같은 겁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맹세한 것이 언약이므로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죠?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상속자, 상속자를 보내시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상속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하신 큰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도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요 말세를 맞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에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이고, 이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이 쉬워요? 안 그러면 험난합니까? 그 길은 이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지나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3절만 읽겠습니다. 좀 더 읽으면 좋지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뭡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은 늘 같은 것만 합니까? 이 성경은 결국 뭐냐면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본물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또 많은 분들이 아가스를 풀고 했는데 뭐 아가스 푸는 거 참 좋죠.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뭐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싹 아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경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음성 듣고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광야의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갈 때 반드시 이분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는 아주 좋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네, 바로 좋으신 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 좋은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왜 좋은 분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왜 꼭 필요하신 좋으신 분입니까? 구약에는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하면 우리는 빨리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미리 좋은 것은 우리가 신약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으로 탁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이 뭐죠?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줄인 영혼이란 것은 뭡니까? 바로 간구하는, 갈망하는, 간청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가 줄이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영혼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하느냐? 성령님 자체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리는 5가지가 있는 거 알죠? 하나님이 진리고 또 기록된 성경이 진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진리입니다. 예.
시편 31편 5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진리고,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성령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고, 삼위 하나님이 당연히 진리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 큰일 나죠. 예, 삼위 하나님 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도 진리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구원이 됩니까?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이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따르면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아간다. 예,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니. 그럼 이 빛이 뭡니까? 바로 이 빛이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은 알죠?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란 것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빛.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란 말은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한다, 죄에 무각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진리가 너를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광야의 길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또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서 벗어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진리를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따라간다 그러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간다는 자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죄에서 벗어난 길을,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달려가서 결국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그분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도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도 근심한다 이 말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 좀 흥분이 되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의 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사모했는지 성령님이 시기한다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시기한다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와, 굉장한 말씀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삼위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이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왜 만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베푸신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죠.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바로 뭐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수,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 먹고 떡을 먹어요? 떡 먹고 물 먹어요? 성경에는 물을 마셔야 떡을 주십니다. 이거 목사님, 저는 떡부터 많이 먹고 물 먹습니다. 그런 그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는 물을 마셔야 떡을 먹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물을 마셔야 예수님 자신이 떡이죠. 생명의 떡, 말씀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물을 마셔야 떡을 먹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물을 자주 많이 마셔야 떡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떡을
주실 때, 참, 이 물을 주실 때 반드시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성령을 통해서 흠뻑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39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생수를 공급하시는 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아직 안 만났으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럼 어떻게 만났는데요? 이걸 물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걸어갖고 이런 조건을 딱 제시해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을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송근사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도 송근사를 압니다. 그분 압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송근사도 예, 우리 목사님 내가 압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놓고 예수님이 난 이 모른다. 그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24절에 뭐랍니까? 혹이 여짜오되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때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4절 한 줄 앞에만 봅시다. 우리 다 한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이분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다면 주님이 안다 그러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주님이 만났는데도 나 그거 모른다.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만났으면 반드시 안다 그러죠. 26절 예수님이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너희가 말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아니 주님 왜 내 모르겠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고 또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 어디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 앞에서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모른다 해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안다고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난 이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알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귀신도 쫓아내서 막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노.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도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안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주님이 내니 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돼서 나 예수님 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좀 나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같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좀 좋은 말로 표현해야지. 방송도 나가니까.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주님 뭡니까? 내 눈 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야만 주님이 내니 안다. 그 음성을 듣고 안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쩌랍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천당 못 간다 이 말이지 뭐 어려운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본다는 말이 뭡니까? 본다, 안다, 깨닫는다. 그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에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봐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말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다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주의 형상을 보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좋으신 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험난한 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을 민감하게 여러분 받들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예수님 그리스도 영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 삼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주하고 있으니까 뭐 그때마다 찾아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왜 찾아요? 뭐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근심하기도 하고 또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내 안에 계시는데 항상 나를 이끌겠지. 예수님 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한 분만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찾아 꼭 구해야 될 이유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민감해야 됩니다. 자, 한 두세 구절만 하고 마치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일은 조금 나놓고 13절. 시간이 좀 2시간쯤 해야 되는데. 자,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때 모든 진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진리니까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또는 우리를 가르치기도 해요. 또는 기억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도하다가 탁 말씀을 탁 기억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누구였어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내 영광, 이때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이 일들을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바로 생명수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 생명수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서 알게 해서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13절에 보면 13절에 제일 끝에 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인데 들었겠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을 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알리지만 우리에게 장래에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린다 이 말입니다. 뭘 말하겠어요? 뭘 알리겠습니까? 1번 네가 어떻게 하면 땅을 사서 돈을 벌이는가 이걸 알려줄 것이다. 2번 네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가 이런 걸 알려주신다. 3번 사랑을 받았으니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걸 알리신다. 어느 거겠습니까? 또 1분 찾지 또.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1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의 앞에 지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성령을 주시겠다. 좋은 것 지금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래 놓고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다 끝났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놓고 13절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우리가 갈 때에 반드시 주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았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자란다 말은 나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얽히고 설키면 부부간에도 탁 싸우고 나면 먼저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한다 한데 그런데 이리 하기가 힘들어요. 그 성격이 그래요. 네, 성격.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는데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니까. 누구인데 하는 말이고 저인데 하는 말입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은요 좀 얽히면 한잔 먹자 마, 가자 마 이래갖고 푸는데 요 교회들은요 특히 목사들은요 다 평생 안 부러진다고요. 평생 목사끼리 싸우고 나면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마음이 할례받는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용기가 어디에 진정한 용기는 뭐냐?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을 한다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한다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당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런 문제들이 얽혔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물론 두꺼운 사람도 있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 표현은요 우리가 연약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이 길을 가는 외로운 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거리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택함 받았으니 저 가나안 땅을 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가서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자가 되는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며 여러분 꼭 기쁨으로 이 길을 가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진리의 성령님 참으로 그 성령님께 민감하며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은 성령님께만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